에베소서 1장을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예.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옛사랑 옛송행과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려면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려면의 방법론은 아주 간단해요. 사실 쉽고 간단한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또 피 흘려 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왜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왜 새 사람 되어야만 하는지, 예수님이 뜻하심과 원하심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 그렇지, 이렇게 하면 새 사람이 되지. 그러나 새 사람이 되어야 돼. 새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돼. 내가 너희들을 새 사람 되게 하려고, 너희를 새롭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너희가 다시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저희도 이제 이렇게 학생일 때 보면 부모님들이 게임 그만하고 좀 그만 놀고 공부 좀 해라, 책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 진리나 정답은 아니더라도 단지 그 부모가 그 당시에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의 입장에선 100%다 이건 잔소리, 은혜된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녀를 얼만큼 생각하는지, 얼마나 위하는 말인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 말의 의미를 또 그 마음의 중심을 이제 그걸 일찍 깨닫는 자녀는 이제 정신 차려서 공부하기 시작할 것이고,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힘들여서 엄마가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학원을 보내갖고 공부를 더 잘하게 만들려고 공부를 보충시키려고 하는 엄마의 심정을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힘들게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깨닫게 딱 보면서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학원 보내시려고 저렇게 돈을 열심히 버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그게 이제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왜 우리가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벌써 3주째지만 자꾸 이 성경의 배경적인 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창조주께서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위하시고 얼마나 가치 있게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뭐 뜻대로 안 되고 내가 꿈을 가졌던 대로 내가 꿈을 이루지도 못했고 내가 원하는 이런 가정을 꾸려야지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뜻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만큼이라도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것만큼은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된단 말이죠. 그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내 지금 현실의 처지와 내 현실의 어떤 상황과 이거를 보지 말고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아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이 과정 자체가 예수님의 나에 대한 엄청난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귀히 여기신 것이고 나를 소중히 여기셨다라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들 조금
생각에 좀 전환을 가지셔야, 왜 새 사람이라는, 이거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새 사람은 되어야 돼요.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그 모습 가지고는 예수님이 창세전의 계획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고, 한 가족으로 삼고, 자녀로 삼고, 하늘나라 상속자로 삼고, 한 상에서 밥 먹을 아주 귀한 존재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서 이 땅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새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새 사람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120년 정도인데, 저거 120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우리가 너무도 종교적인 그 습관에 너무도 젖어 있어서 그거 하나 바꾸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린단 말이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어떤 행사와 프로그램과 어떤 교회 조직이나 어떤 프로그램과 행사와 이런 것에 매이는 것에 아직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을 벗어던지고 자유하고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양육되어져 가는 그 길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부분을 향해서도 자꾸 주춤주춤하고 자꾸 뒤돌아보려고 하고, 옛날의 것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내 몸에 배어져 있는 안 좋은 옛사람의 습관들을 예수님이 바꿔주시는데도 그거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꾸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사랑의 코드에 맞춰줘야, 예수님이 하시려는 것과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해드려야 이게 이제 뭔가 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또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이게 무너지려면 예수님인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실까? 왜 나를 귀히 여기실까?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기대치가 그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이제 좀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자,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현대어 성경으로 해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옛날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지금 제가 에베소서 1장은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고요. 베드로서는 누가 쓴 거예요? 예수님이자 베드로가 쓴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같아요. 볼게요. 옛날에 여러분을 뽑으셔서 당신의 뭐로 삼을 걸 정하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삼을 것을 정하셨습니다. 이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죄를 씻어주셔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죄를 씻어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새 사람 되어질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거는 자녀된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천사들에게 기회가 없어요. 피조물 중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기회가 없어요. 우리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것은 기회를 주신다라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짧은 나그네 인생의 시한이 10년 남은 분도 있고 20년 남은 분도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생명을 하루하루 우리는 생명을 쓰는 거라 그랬죠.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짧은 인생, 시한부 인생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제대로 향해서 갈 것이냐는 거예요. 기회가 영원히 있지 않아요. 이제 한 해 틀려지면서 몸의 육신이 좀 체력이 떨어지고 기능들이 자꾸, 자동차 부품처럼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기한이 다해서 마모되고 없어지도록 딱 정해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후패해져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자식 중에 지금 소아도 있지만, 아빠 제가 저 그 무지개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제가 저 무지개를 좀 잡아다가 아빠한테 따다 드릴게요. 그러면 말릴까요? 안 말릴까요? 말리겠죠. 왜? 그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께서 창조의 계획과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그것을 반대적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예수님의 뜻을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아무리 뭔가를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이루어질 일이 없어요. 가장 지혜로운 건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예정을 따라가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가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예, 스스로 똑똑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거슬려서 내가 피조물인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뭘 해봐야지라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성경은 딱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말이죠. 그걸 벗어날 인간이 없어요.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셨고 예수님의 목적과 시간에 맞추어서 그 뜻에 맞추어 살아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정해놓은 시간들인데 그 시간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계획하는 그 인생에게 예수님은 그래?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 도로 찾으리니 해보라는 거죠.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새 사람 되는 거? 그렇지. 그 새 사람 되기를, 새 사람 되어야만 하는 새 사람에 대한 어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 문자적으로는 간단한 한 구절이지만 그 문자 안에 스며져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위하고 그것에 대한 것으로 여러분이 마음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자연스럽게 새 사람은 그때서야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새 사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방법이 있던데요. 그걸로 안 됩니다. 뭘 알아야 돼요? 그분의 마음과 그것이 부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가다가 무너져요. 안 돼요. 예수님의 심령과 내 심령의 코드가 맞아야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왜 나에게 그렇게 공부하라고 말씀하신지를 깨닫게 되면 옛날에는 부모가 이제 걱정할 정도로 이제 좀 잠 좀 자라가 그럴 정도로 막 안 시켜도 막 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렇게 그분의 생명과 목숨을 바꾸어서까지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품으려고 하시고 나를 위하려고 하셨던 그것에 대한 것이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으로 이것이 깨달아져야 그래야 모든 것들을 나를 유혹하는 수많은 미혹을 이기고 예수님만을 향해서 하늘나라의 그것을만을 향해서 우리는 변함없이 달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것을 막 예수님이 뽑아내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자꾸 새로워지려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익숙한 게 너무도 좋았고 편해요. 우리는 안 그래요? 평상시에 먹던 음식이 너무도 좋고 평상시에 있었던 그 습관이 너무도 좋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도 리모델링 할 것이 없고 하나도 옛사람이 가지고는 너희가 아무리 선하고 옛사람이 있을 때는 정말 선한 것이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귀한 것이지만 좋은 습관일지 모르지만 그걸로는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다. 내 한 가족이 될 수가 없다. 그 모든 좋은 것들이라고 몸에 익숙해져 있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 뽑아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간절한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우리를 향한 그것이 갖고 계신 그 마음이 조금씩 느껴져야 그래야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우리가 굳어져 있는지 그냥 옛날에 그냥 좋다니까요. 이게요. 옛날에 좋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교회를 딱 벗어나 요즘에 종교적인 교회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랑 딱 나서 들을 때랑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게. 그때는 왜 이렇게 못 느꼈는지. 종교적인 교회를 딱 벗어나서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더 그때는 못 느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계가 틀려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말씀대로만 가셔야 돼요. 뭐대로만 가셔야 돼요? 성경대로만 가셔서 거기대로. 그게 그렇다면 거기 동의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교리를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계시를 받고 있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뭔가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만큼은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가셔야만 돼요. 이해가 가시죠? 예. 자, 볼게요.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양육의 길을 통해서요.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여기가 왜 뒤에가 없어졌죠? 볼게요. 뒤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래서 하늘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그 옆에 써놨죠. 예수님과의 한 가족이 되는 거, 자녀가 되는 거, 상속자가 되는 거, 영원한 생명을 갖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시려고 창세 전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엄청난 가치와 엄청난 소중함을 가지고 우리를 생각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예. 창세기 1장 27절을 볼게요. 자,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 뜻을 가지시고 누구를요? 우리를요. 26절을 볼게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누구를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자신을 딱 지칭해서 연예인 아주 잘생기고 멋있는 그 사람 닮았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끝내주죠. 그런데 형편없는 사람, 못생긴 사람, 그 사람 닮았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무시하는 거 되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냐라는 그것은 그분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기꺼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그분을 닮게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외형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과 원어적으로는 그분의 인격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창조를 하셨어요. 사실은요. 동등되게 그분과 같은 창조주의 가족이 되어줄 수 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해가 가시죠? 그러시면서 자 볼게요.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에요? 6째 날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서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잠깐 우리를 머물러서 양육하시기 위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누릴 거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1장을 제일 처음에 깨달을 때 예수님이 몇째 날 뭐 만들고 이게 아니라 뭘 설명해 주셨냐면 7대 독자가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기다리고 막 온 가족이 막 그래서 막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생겼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챙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부모들이 이제 방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얘 태어날 것부터 막 유모차부터 시작해서 뭐 달고 막 하늘의 별처럼 막 모비를 달고 막 장식하는 거예요. 누구를 맞이하려고요? 그 자녀를 기쁨으로 지금 그 장면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별을 만들 때, 달을 만들 때, 다 할 때 누구를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거 보고 기뻐하고, 우리가 그걸 보고 감사하고, 우리가 누릴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들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들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눈 뜨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숨쉬기 불편함이 없도록 다 만드시고, 껌껌해서 무서울까봐 그냥 별, 달 다 해놓으시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너무너무도 기쁘고 좋은 거예요. 모든 게, 막 집을 꾸미는 게. 옛날 같았으면 막 2차, 3차 가고 친구들 만나고 늦게 들어올 텐데, 땡 하자마자 그냥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녀가 그 자식이 태어날 거를 생각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존재 가치를 아셔야 나에게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왜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새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에 동의를 자꾸 실어줄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런 의미를 갖고 계시구나.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구나. 나를 이게 귀하게 여기신 거구나.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육신의 인간적인 습관조차도 새로워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영적인 것들이 더 그래요, 사실은요. 근데 그 원리를 알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이게는 더 쉽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제가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새 사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잠언서 한번 보세요. 잠언서.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 천지 창조할 때에, 천지 창조의 내용보다 천지 창조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표현해 놓았어요. 잠언서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막 방을 꾸미고 뭘 꾸미고 뭐 모비를 달고 침대를 사고 뭐 등등등 이런 것처럼 얼마나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식을 낳은 분들은 아시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기쁨도 되지만 낳는 순간부터 먹어도 된다. 다 책임져야 돼.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 거기는 어떤 이상한 상호관계가 있죠. 일방적인 거지는 않아요. 그죠? 맨날 끼니 걱정해줘야 되고, 맨날 건강 챙겨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기쁜 거는 잠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더 아시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것이 기쁨인데, 사실은 그 기쁨이 무엇까지 기쁨이냐면, 우리가 저지레 하고,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우리 멋대로 되게 되면서, 됨으로 말미암아, 누가 책임져야 될 것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대신해 죽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실 그 내용까지도 아시고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할 때 그거 막 재롱 부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좋은 것만을 위해서 기뻐한 게 아니라
얘가 속썩일 때, 가출할 때, 부모를 힘들게 할 때, 말 안 들을 때, 뭐 등등 시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하면 어떤 때는 예수님처럼 대신 우리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될 그 상황까지를 다 포함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 자, 우리 한번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예요? 여러분은 각자 이름을 넣어보세요. 누구예요? 그냥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뭘 이기지 못해요? 뭐 해드렸어요? 여러분, 뭐 해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속썩이고 골치 아프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어떨 때는 지금 예수님의 생명까지 빼앗아 줘야 되는 그런 대상임인데 불구하고 다 아시면서까지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은 다 선이에요. 다 선. 다 선이에요. 고난조차도 선이에요. 채찍조차도 선이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철없을 때는 부모가 그때는 나를 위한 거인지를 사실을 알고 보면 부모가 되어보면 우리를 위한 거였는데 왜 그때는 한마디조차가 잔소리로만 느껴졌는지. 다 그렇게만 느꼈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것 같으네. 하여튼 예,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자체가 사랑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 자,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강하게 하시는 용사께서 내 가운데로 오셔서 사신다. 우리와 함께 사신대요. 그분은 너를 보고 큰 기쁨을 느끼며 즐거워하시고 자신의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가 너를 맞이하여 환호성을 울리며 기뻐 뛰시는 모습이 마치 명절 잔치 때와도 같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흩어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요거를 어떤 장면으로 표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와 선과 뭐 이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존재성 자체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피조물 중에, 모든 천하만물의 피조물 중에 가장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고집스럽고 가장 힘들게, 아니 그분의 목숨을 앗아갔다니까요. 우리가요. 그분은 우리가 십자가에 직접 못 박은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있을 수도 없는 사실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냥 무엇으로 우리를 그냥 사랑의 대상으로,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셨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그조차도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남편들은 잘 모르겠지만 엄마들은 자식의 뭐도 이쁘다 그래요? 똥 색깔. 똥 색깔 보면 건강을 아니까 똥이 그냥 그럴싸하게, 예, 똥만 잘 싸도 그걸로 기쁜 거예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예. 잠깐 맛본 거예요, 여러분. 잠깐 맛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창세 이래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끝없이 변한 적이 없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뭔지 지금 내가 이해는 못하겠고 뭔가 깨달을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새 사람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라고 새 사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새 사람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목숨까지 바꿀 것을 미리 다 계획하고 계셨고, 아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그죠? 그게 우리를 향한 기쁨의 기뻐하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예,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무엇으로요? 그냥 흘러나오는 사랑으로요. 조금 좀 이렇게 전달이 됐나 모르겠어요. 원체 표현력이 없어서. 이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그 사모함을 구해서 예수님의 여기 이 문자에 스며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스며질 수 있도록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그래서 너의 옛날 마귀적인 요소들 그 모든 것들을 빨리 다 제거해야 된다. 다시 뒤돌아보면 안 되고 옛날 것을 향해서 그것을 버리고 너희는 무엇에 마음을 두어라? 이제후로는 새 사람 되는 것에 전심을 다해라. 날마다 새로워져. 날마다입니다. 그날이 날마다 제자리 걸음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날마다 머리카락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고 싶을 때도 자라요. 내가 날마다 그 자리에 멈추고 있고 싶어도 예수님은 나를 제자리에 놔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뭐 하고 계세요? 새롭게 하는 것에 전심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에 함께 동의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이해 가십니까?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볼게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어요. 사실은요. 이 땅에 오신 마음. 우리에게 간절한 그 소망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뭐 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에 초점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를 대상으로 지옥을 만드시질 않았어요. 우리를 대상으로는 하늘나라를 만드셨다니까요. 오직 마귀와 마귀를 따른 그것을 위해서만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그 용도가. 우리에게는 그 자체를 생각도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정해갖고 우리를 지옥 보내고 죄에 대한 뭔가를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건 다 마귀적인 습성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죄를 벗어날 수 있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을 전심을 온 초점이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실은요. 자,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과 간절한 소망이에요. 이게 좀 느껴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얼만큼 나를 귀히 여기는지,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위한 거고 나에 대한 것이, 이것이 이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러면서 이렇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죄만 없애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이기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까지를 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뭐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애가 아이들이 자녀가 유괴를 당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다시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그다음부터 너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유괴 당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뭘 다 없애버렸어요? 사단의 작용 자체를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작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건 뒤에 나오고요. 자, 볼게요. 그래서 12절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디에 빠지지 않고 어둠 속에 빠져들지 않는다. 생명의 빛이 너의 길을 비추기 때문이다. 죄도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온전한 날마다의 새 사람이 되어져서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죄는 씻어져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만 죄의 요소 자체에 우리가 다시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비추어 주세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래서 죄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3장) 7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러니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언제나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죄를 저지르는 짓을 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죄를 씻어 주셨지만 다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또 죄의 미혹에 빠진다라면 그 말이에요. 사단은 처음부터 계속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마의 소행을 파멸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문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예, 우리가 새 사람 된다는 건 예수님의 자녀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예.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에 죄를 자라게 할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의 안에 탄생되고 또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뭐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요소를 이기게 예수님이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더더군다나 뒤에 이제 정답으로 나오지만, 소를 많이 잡든지 적게 잡든지 기도를 10시간 하든지 20시간 하든지 새벽 기도를 많이 하든지 헌신을 많이 했든지 전도,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런 요소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DNA 안에,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그 자체로만 이것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부터 제가 지금 3주째 이 얘기를, 기본 베이직을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새 사람 되려면이라는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건 새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새 사람의 기회를 주시는지, 반드시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제가 계속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나를 너무도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도 가치 있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그분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지난주에 읽어드린 건데 4장 9절입니다. 예. 요한일서 4장 9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이 악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줌으로써 얼마나 우리를 뭐하고 계시는가를요? 사랑하고 있는가를. 아까 제가 천지창조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뻐하셨던 거, 즐거워하셨던 거, 우리에 대한 이 이름 표현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를 향한 뭘 표현하는 거죠? 우리에 대한 무슨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게. 사랑의 표현.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조차도 뭐의 표현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네.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지금 뭘 알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뭐 구원받는 이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누가? 그분이 먼저 우리를 뭐 했습니다? 사랑. 여기에 뭐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가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의 것을 알아서 그 사랑의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뭘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뭐요? 죄예요. 왜? 죄가 뭐니까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니까요.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 안에 있으면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근본적인 해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육받아서 하늘나라 가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자, 참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에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내보내주신 데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뭐라고요? 극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기를 마다하겠습니까? 마땅히 뭐하는 것?
사랑하는 것, 새 사람 된다는 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새 사람 된다는 건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을 배워서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예, 생활 습관, 패턴 이거 기본적으로 바꾸는 그 근본이 무엇인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종교적으로 인간의 경건으로 자꾸 습관을 바꾸려고 그래요. 아,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이 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지옥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내가 말 조심해야지. 그러려고 말 조심하려고 입에 재갈을 스스로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의 그 의미를 알아야 그것만 알면 나머지는 막 새로워지는 건 그냥 아주 쉽고 가벼운 거예요. 예. 자, 새로워진다는 것에 새로워짐의 내용이 뭔지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없다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마귀적인 요소,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이것이 예수화 되어지는 것에 예수님의 온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옛사람에 고착되어져 있던 종교적인 습관이나 패턴 이런 것조차가 사실 다 매여 있던 것들이 자유해지고 예수님께만 매여져야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위에 갈라디아서 5장의 이 내용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뭐예요? 4절부터 4절부터 있는 그 내용으로 누가요? 내가요. 여러분의 각자가요. 무엇이요? 마음이요. 이것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것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제가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이요. 우리의 심령에 진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몰라서 악한 일을 저지르던 그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진다는 건 마귀적인 옛 생활을 벗어나서 예수가 되어지는 것이 초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그 예수님처럼 되어져야 돼. 그분의 가족이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시려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다 감수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본인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주는 것까지 다 예정하셔서 계획하셔서 기꺼이 우리를 그렇게 가족으로 맞아주려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신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 초청의 의미를 안다라면 여러분도 이제는 거기에 맞춰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볼게요.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결코 불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을 정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늘나라에 들어갈 날까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려고 대대로 물려받은 전통에 매여 헛되이 애쓰던 그 길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대로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니라 19절입니다.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려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죄 지어서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것까지,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까지를 미리 다 수용하려고 벌써 계획 갖고 계셨던 거예요. 죄지어 십자가에 꼭 못 박, 그거가 아니라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 말이죠. 예,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름 되면 해변가에 구조 요원들이 있다고요. 그 구조 요원들은 꼭 누가 빠져 죽기를 바라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혹시나 모를 거예요. 예정하셨지만. 뭔 말인지 알겠죠? 꼭 죄지어서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미혹당해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기심과 증오심에서 벗어나 영혼이 정결해졌으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아까 보니까 옛날 예수님이 오셔갖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거룩한 생명으로,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큰 은혜로 우리를 뭐 되게 하시려고요?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셔서 이제는 누구만 의지하고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예, 우리의 행실이 이제 새로워져서 바로 그거예요. 자, 예.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기심과 증오심에서 벗어나 영혼이 정결해졌으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깊이 서로 뜨겁게 뭐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게 무슨 사람 되는 열매예요? 무슨 사람이요? 새 사람 되는 열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은. 예. 사랑의 열매를 맺느냐.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내 삶에서 이 열매가 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려면 내가 가졌던 옛날의 모든 종교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나로 말미암은 선한 거, 의로운 거, 내 뭐 결단력, 능력, 하여튼 예수님이 아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새로워져야 돼요. 다 바뀌어야 돼요. 이게 종교에서, 기독교라는 종교에서요, 얼마나 나쁘게 이걸 해놨는지, 1000%, 10,000%, 100,000% 오직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닌 건데, 뭐라고 그럴싸하게 했냐면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 플러스 그래야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아주 그럴싸하죠. 이것 때문에 그렇게 악해지고 고만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뭔가 나타나면 뭐 은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이런 게 자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어떤 뭐 기독교 신문에 기사를 봤더니 코로나 시대에도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짧은 기간 성도가 한 40명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뭐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또 뭐 좀 현실에 맞게 좀 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자가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뭐 은혜인지 운이 좋아서인지, 그냥 제가 죄송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는 아시죠,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이거를 절대성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예수님은 쬐금이고 나머지 인간이 뭔가가 엄청나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서적, 종교서적의 대부분이 다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 여러분이 뭔가 옛사람의 것이 딱딱하게 내게 남아있다라면 전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드리세요. 의의 병기로 드리시고 여러분의 습관까지도 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다 예수님께요. 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도록 마귀적인 모든 죄의 요소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이걸 양육받는 거예요. 이것과 씨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잘 먹고 또 뭘 누리고 막 세상 것과는 뭔가를 접목시키지 마세요. 왜? 여러분 얼마나 높아지면, 얼마나 부흥시키면, 얼마나 대단해지면, 얼마나 유명해지면, 얼마나 뭐 하면 영생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이것과 정반대의 길을 가요. 하여튼 마귀를 보다 더 빨리 먼저 들어가려고, 지옥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으로 말미암은 조금만 뭐 하면 바벨탑을 쌓는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도 아니고 지금도 잘 안 쌓고 있는데 그 시대에 바벨탑을 쌓다니까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요. 마귀적인 요소예요. 하나님과 비교보려고요. 높아지려고요. 유명해지려고요. 대단해지려고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보니까 다 인생에 다 실패한 인생 같잖아요. 알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그걸 추구하지 않을 뿐이에요. 예? 인생의 가치가 그게 아닌 걸 아니까 굳이 뭐 유명해지려고, 굳이 뭐 대단해지려고, 굳이 뭐 뭐가 더 귀한지 아니까, 영적인 가치가 더 귀한지 아니까 그걸 누릴 능력이 있어도 왕궁에서 그냥 편안하게 왕자의 수업 받으면서 더 잘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을 그냥 기꺼이 그냥 자원해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세상과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씀 온 거에 써놨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 등의 인생길은 고난이 항상 동반된 양육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다라면, 그 않고 고난의 연속이었다면 기뻐하란 말이에요. 아, 이게 이제 제대로 예수님의 자녀답게 내가 지금 대접을 받고 살았구나. 이렇게. 완전히 틀려요. 가치가 틀려야 돼요. 오늘 밤 예수님, 아니, 그냥 써놓은 말이 아니라 아시잖아요. 진짜 오늘 밤 예수님 내용을 도로 찾으면 이 일이 뉴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젊은 나이에 죽었대. 아유, 안타까워.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건요. 오늘 밤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라니까요. 이게 실제 사건이라니까요, 이게. 50대면 어땠고, 40대면 어땠고, 30대면 어땠고, 건강검진 올A 플러스 깨끗함. 이게 뭔 소용이 있냐고요. 나에게 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그럴 때 진짜 내가 예수님 앞에 뭔 말인지 알겠죠. 제가 항상 이것에 대한 초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기준, 세상에 대한 대단함을 빨리 버리면 마귀의 장난이에요, 장난. 그가 갖는 순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다른 거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준다 그래요? 온 천하 준다니까요. 마귀가 뭐 준다 그래요? 높아지게 해준다니까요, 마귀가요. 마귀가 뭐 어떻게 준다 그래요? 돈 많이 준다 그런다니까요, 이게. 아니, 마귀가 고난만 맨날 고생하게 하고 맨날 생판 힘들게만 만들고 막 찌질하게만 만들면 누가 마귀 따라가겠어요? 누가 전보러 가겠냐고요? 누가 가서 돼지대가리 앞에 뭐 하겠냐고요, 도대체가. 돼지대가리 앞에 하고 나면 반드시 풍랑이 일거나 사고가 나.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했더니 뭔가 막 좋은 일이 생기고 막 부동산이 생겨나고 막 이러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런데요? 너가 내 한 가족이 되었지. 성령님이 오셔갖고 인쳐지고 넌 내 자식이야. 이제부터 좋은 거 안 주고 뭐 준다고요? 고난을 같이 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인데 기독교 교리가 복음이 엉뚱한 짓거리를 해놔가지고 밤마다 새벽마다 뭘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뭘 하긴 하는데 다 세상 거랑 연관지어서 잘 되기를 바란다고요. 세상 거 얻으려고 뭐 하는 거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조금이라도 소망하고 뜻하고 세상에서 얻고 싶고 갖고 싶고 뭐 하는 게 조금이라도 소망 중에 10%만 이루어져도요, 정신없어요. 예수님 생각 못해요. 이왕 생긴 돈, 좀 써보고 가야지. 아마 예수님도 허락하실까? 요거, 그 계획 세우느라고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하고 뜻하고 기도하는 것이 10%만 응답되어도요, 우리 여기까지 안 와요, 이 자리에. 김천에 교회 떠나가, 거기서 지금 김천 성도, 뭐, 그렇게 안 해요, 그쪽, 예.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니까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거룩한 피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능력,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제는 뭐 되게 하시려고요? 예수화 되어지고 하늘나라 백성처럼 되어지고 예수님 한 가족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한순간도 무엇 때문에라도 누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이것을 빼앗기거나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 하나 더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찾아보세요.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똑같아요. 예. 중요한 건 예수님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자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바라는 거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기다리는데 어떤 마음으로냐면 보면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누구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거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 담으라고요? 네, 예수님의 것을 담으라고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으라고요. 예수님의 생각을 담으라고요. 야, 곧 멸망할 건데 내가 지금 자꾸 시간을 멈추고 기다리고 있는 건 뭐에 초점이 있어요? 빨리 정신 차려라. 너의 생각의 코드를 바꾸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올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사모하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냐. 우리의 여러분, 이 말씀과 여러분을 비춰봤을 때 오늘 하루라는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의 시간을 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지금 그 가치에 대한 생각과 그 외에 나머지 세상에 대한 복잡한 것들에 대한 생각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모든 걸 버리라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듯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세상에 대한 많은 내 욕망을, 이걸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 대한 가치를 지워나가는 데 쓰라는 거예요. 예.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 모든 욕망적인 것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취하려고 하는, 이거는 다 배설물이고, 이거는 예수님이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이건 영생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이거 얻는 것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소리예요. 세상을 등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세상에 속해 있던 많은 생각들을 이거 지우는 데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직장생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회생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가정생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인간관계를 하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건강관리를 하시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뭔가를, 이거 완전히 틀린 거예요. 등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 한가운데에서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서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이게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산속에 자연인으로 사는데 뭐 화낼 일 있어요? 멧돼지랑 싸우겠어요? 예? 뭐랑 고라니랑 싸우겠냐고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뭐 하세요? 새롭게 하시는 일들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것들이 자꾸 끄집어 나오면 뭐부터 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9장 프린트물 히브리서 9장 8절 여기까지만 오늘 볼게요. 예. 성령께서 히브리서 9장 8절입니다. 성령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옛 제도 아래에서는 곧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사랑 말고 예수님의 은혜 말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랑하는 관계 말고 나머지 모든 유대교적이고 기독교적이고 그 모든 기도 많이 한 거, 전도 많이 한 거, 뭐 한 거, 뭐 성령의 은사, 방언, 뭐 하여튼 예언 능력 이런 것 다 동원해도 뭐는 안 된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볼게요. 이 제도 아래에서는 첫 번째 방이나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제도가 있는 한 일반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제도 아래에서는 아무리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려도 그것을 바치는 사람들의 뭐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건 안 돼요. 마음까지는 안 된다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가능하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인간적으로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면 되지, 성경을 얼마나 보면 되지, 내가 얼마나 이걸로는 안 되는데 자꾸 종교에서는 이거 하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교만해지기만 한다니까요. 마귀적으로 판단, 정죄만 생긴다니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틈타지 못한다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가면 남 생각이 아니라 뭘로 가득 차요? 내 속에 시커먼 것만 자꾸 그러니까 막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예수님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요.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 사람들의 마음까지 이게 새로워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게 새 사람 되는 거죠. 정결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0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 제도는 먹고 마시는 음식과 몸을 씻는 데 대한 이런 규칙, 저런 규칙을 정해놓은 일정한 의식이 약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새롭고 더 나은 길을 가지고 오실 때까지 그 규칙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들은 나로 말미암은 어떤 대단한 것을 내 자식을 바쳐도 소용이 없고 내 목숨을 바쳐도 새로워지게 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항상 누구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윤 집사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린 지금까지 내 인생, 내 삶, 내 목숨 다 주인이 누구 거였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제는 주인이 누구로 돼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주인 되어지면 절대 새로워질 수 없어요. 누가 주인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항상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 주인으로 가고 계신가? 종으로 계셔갖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걱정해야 돼. 내가 염려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요러고 있는지 주인한테 결제 서류를 주인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된다고요? 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주인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